제 기억으로는 6월 28일 그리고 7월 8일 그리고 7월 24일 금요일이었죠.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과 관련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많이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곤혹스러움도 분명히 느꼈고 왜 식당이나 카페나 다른 소모임은 가만히 놔두고 교회 모임만 뭐라고 하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당혹스러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 정말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왜 교회만 가시고 이런 당혹감에서 사실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은 그 말씀의 컨텍스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세기 초대교회, 특히 이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은 당시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치하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1세기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린 그 행정명령 하나 소규모의 모임을 하지 마라. 그것도 대의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난 2달간 교회 모임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감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교회에 양해를 구한 걸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과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대의가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러나 폭군 네로 치하에서 1세기의 교회는 이 정도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행정명령 그깟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는지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는 너무나도 멀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 모두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삶의 자리, 말도 되지 않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저희에게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모습을 오늘 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오늘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장과 3장 전체는 사실은 우리가 1주차에 살펴보았던 3장 14절,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바로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 꼭 필요했던 이야기, 먼저 거짓 교훈을 전했던 거짓 교사를 너희들은 물리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간증을 덧붙였죠. 그리고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던 파선했던 자들,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우리에게 실명을 거론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 전반절에 있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그 첫째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좀 늦어지게 되는데 나는 정말 이것만은 너희에게 편지로 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너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나는 이 편지를 통해 알려줄게. 이 편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대상과 그 기도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대상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4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간구, 그리고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 개역개정은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이 4종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인지는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근데 명확한 건 뭘까요? 기도는 다양하다. 다양한 기도로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단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금요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도의 어떤 농도가 아니라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하여의 이 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1절, 2절, 4절,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모든 높은 권력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콕 집어서 그 모든 사람에 들어갈 대상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제국과 속국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모든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모두를 포함하겠죠.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공무원들, 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불교인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크리스찬 리더, 크리스찬 권력자가 굉장히 드문 시대였어요. 아마 98% 이상이 다 non-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반해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모든 사람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너희가 정부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죠.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는 예레미야의 조국이었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제국입니다. 근데 그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가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적국을 언젠가는 뒤엎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적국이었던 제국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70년 동안 살려면 그 제국이 평안한 게 너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2절에는 유익도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의미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해야, 그 사회가 조용해야 사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특히 바울이 더 관심 갖는 건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잘 전도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체적인 삶, 실제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왜 6월 한 달을 정치와 관련된 설교를 함께 나누었을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입법으로 활동을 해서 정해놓으면 그 정책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권력자들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 로마 제국이 만들어온 체제, 법을 그는 잘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냐? 그 목적이 3절에서 7절에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7절에서는 정말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내용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 말이요. 그 미쁜 말이 뭐였죠? 그건 복음의 요체, 정수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의 정신이죠. 복음의 정수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2장 4절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와 떨어져서는 기도든 예배든 복음 전도든 사실 상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절과 6절 말씀도 이것에 대한 감격적인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당시는 영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의 신성 혹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인성을 부인했죠. 예수는 사람일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은 진짜 당한 게 아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단어를 붙인 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 사람이 당하는 유혹을 예수께서도 다 겪으셨다. 우리의 시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천명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어. 어디까지? 나의 몸을 랜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속죄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바울을 사도와 선포자로 삼았다.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권력자, 우리가 싫은 사람이죠. 정치인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비하하는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담고 있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 기도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바울의 감정선은 어떤 감정선일까요? 분노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난 이것을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1장에서는 거짓교훈을 얘기하는 거짓교사에 대해서, 그리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했죠. 2장 1절에서 7절도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참말을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감정선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2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논란거리였던 이 난해 구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 꼭지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특별히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세 가지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고 잘못 분별할 수도 있게 돼요. 성경 구절 혹은 성경의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구절에 다 해당되는데, 첫 번째는 근본주의입니다. 이건 문자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청중들에게 해당됐던 그 컨텍스트에 살았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문화 역시 이 진리와 동격으로 두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펀더멘탈리스트, 원리주의자이자 근본주의자예요. 이분은 대부분 다 율법주의자죠.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야, 우린 다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건 따르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 문자주의 그리고 이 근본주의에 대부분 걸려 있어요. 이따 8절 15절을 같이 읽겠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8절 15절을 이 근본주의,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8절에서는 남자들은 화를 내서는 안 돼요. 남자는 말다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성분들도 이제 우리 모든 꿈꾸는 하늘가족 남자들은 말다툼과 분노를 표하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분노하거나 말다툼하면 하늘가족 박탈하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해서, 손바닥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김원서 목사님이 하늘가족 기도하면 안 돼요.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문을 못 보죠. 다 외워와야 돼요. 천장에다 붙이든지. 이게 문자주의의 오류예요. 9절과 10절 말씀은 더 괴상하죠.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을 입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색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좀 단정한가? 어떤 옷차림은 좀 단정하지 않은가? 또 여자는 머리를 따서는 안 됩니다. 여기 따신 분들 계시죠? 다 풀어버리십시오. 보석으로 장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반지, 저도 지금 금반지가 있는데 이런 거 안 돼요. 다이아 더더욱 안 됩니다. 비쌀수록 안 됩니다. 사치해서도 안 되고요. 아니면 더 이걸 지키려면 바울 당시의 여성의 옷을 입는 게 훨씬 편합니다. 11절, 12절은 더 어렵죠. 여기서 이제 우리 자매인들은 굉장히 분노하실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 교사들 직업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조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 12절이 근본주의자 입장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여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근거가 된 거 아세요? 흑인 노예 운동을 합법화했던 미국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 합동 측 총신대학이죠. 우리 총신대학 출신은 여전히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될 수 있는 직분은 전도사까지예요. 15절은 더 이상하죠. 여자는 아이를 낳는 출산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 아직 아이를 못 낳으신 분들은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자주의로 이 8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때 얼마나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지가 사실은 쉽게 보이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 사건이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뜻을 가졌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진리를 담은 문화도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에 빠져요. 하기 안 하기를 구분하는 정도.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정말 아름다운 정신, 아름다운 어떤 문화를 상실해버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두 번째는 이 근본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자유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는 이 진리와 문화적인 표현 모두를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살아가던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202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문화는 버려야 된다. 근데 뭐가 같이 버려지게 될까요? 네, 하나의 말씀인 진리도 같이 버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 바울의 권면과 달리 우리 남자들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 8절을 버려야 돼요. 9절과 10절 말씀은 더더욱 그렇죠. 단순한 문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이걸 그냥 살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 무시해도 되는가? 이 9절과 10절 말씀에는 21세에 사는 우리 여성들에게 또 우리 남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11절, 12절은 더욱더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가부장적인 대표주자로 만들어버린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자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바울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성경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곳곳에. 그것은 다 우리가 발라내면 될 것이냐. 15절은 더욱더 난해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버려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게 구원받는 건지. 이런 양극단과 달리 본질적인 진리와 비본질적인 이 문화, 전승, 전통, 관습 이 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상 그냥 복음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하는 이 문화를 같이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지만 진리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만 얼마든지 그 문화는 버리고 우리의 문화에 맞게 그 진리를 승화시켜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와 성경에 쓰였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이 제약에 영향을 받았던 기자와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한국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문화가 아니죠. 근데 만약 여러분 가령 제가 오늘부터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나갈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 마을지기들 다 일렬로 서시고 우리 나갈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합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당황스럽죠. 목사님 코로나인데요. 말씀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자매들이 목사님 여자는 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인사하는 건 유럽이나 미국권에서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시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더 친밀해지고 친밀하게 더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문화에 익숙해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게 난 정말 좋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에서 이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고 하는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대 근동에서 노예와 주인,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근데 가정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모임을 끝나고 나갈 때는 그 노예와 주인도 함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진실한 공동체 속에서 계급과 어떤 지위와 어떤 성별의 차이가 없었던 그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 식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진리를 버리고 본질적인 진리를 택하는 거예요. 또 요모 13장에 나오는 거룩한 세족식이 나오죠.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 가면 여러분 다 불 꺼놓고 다 세족식 한 번씩 하셨잖아요. 크리스찬 대학들은 이것을 또 합니다.
황금색 대야를 한 15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씻어주죠. 좋습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마 우리 가정교회나 청년부에서도 세주식을 해본 가정교회는 아마 아직 없을 거예요. 저도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죠. 가장 하찮고 볼품없는 일을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시켜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라는 자리, 마을직이라는 자리, 대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의 자리, 교회에서 섬기는 가장 탑 리더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교회 안에서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하잘것 없는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가장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목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리더가 섬기는 것. 여러 가지로 여러분 확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주의 관점에서 오늘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있는 힘껏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많은 자매님들이 당혹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당혹감을 좀 내려놓고 먼저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1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도 이제 좀 웃음이 나오는데, 이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후폭풍이 날라올지. 개인적으로 제 아내는 4번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특별히 기독교 자매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유교적인 문화도 우리가 갖고 있었지만 이게 더해진 거죠. 유교와 기독교의 이 말씀이 만나면 여자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여자는 남자 뒷바라지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집안의 남자들을 소 팔고 양 팔고 다 공부시키고 여자들은 기술 배우게 하고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분명히 있었죠. 그다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 여러분,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 속한 남성과 여성의 매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과 해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그간 행적과 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었던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매력을 최대 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준 조언이자 일종의 명령이라고 저는 봐요. 1장 8절에서는 남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게 될 감독과 집사,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디모데전서의 삶의 자리였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여성 리더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성 리더들 안에 그 감독과 집사랑 남자 리더십을 흔들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 가운데, 이제 자격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판이었어요. 그래서 3장 7절과 3장 10절을 보면 교회 밖 평판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의 평판이 어땠냐가 이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교회 밖 평판이 너무 안 좋다, 세울 수 없었어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 2장에서 중요한 것은 2장 8절 15절 중요한 건 착한 행실이에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호감? 저는 혹은 매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 착한 행실이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했던 거예요. 특별히 분노와 말다툼이 아닌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라. 여기서 방점은 어디 있을까요? 거룩한 손에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남자들은
분노하거나 말다툼하지 마라. 대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거죠. 분노와 말다툼이 일상이라면 그 남자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든지 저는 굉장히 단정한 지금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사치스럽지 않아요. 이거면 되냐?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로 다냐? 아니죠. 제가 만약 우리 집에서 제 아내를 폭력을 행한다, 막 때린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제 아내는 얘기할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나를 때렸다. 그래서 막 전파가 빨리 되겠죠. 여러분 저를 그만두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정말 지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금방 그만두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6개월 동안 쉬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주먹이 계속 나오는지 이 과정을 가주시면 땡큐고요. 그만두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과 거의 정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남자들의 기도하는 자세, 그렇게 기도한다 하도 나는 그 기도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손이 거룩한 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피가 묻었던 손으로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와 예배는 나는 받지 않을 거야. 이것이 어떻게 남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여성에게, 남성에게, 모두에게 분노와 말다툼으로 그 일상이 가득한데, 그 가정과 그 일터에 가득한데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의 문을 닫아라. 자, 예배를 좀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오늘 이 분노와 다툼은 우리 남성들의 세계에서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직장 속에서, 혹은 때로는 가정 속에서 이런 분노와 말다툼이 우리의 아내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직장인들에게 흘러갑니다.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남자들은 이 화냄과 분노와 말다툼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의 그 결정은 남성들이 내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할까요? 너희는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길 바란다. 너희의 일상이 정말 거룩해지길 바란다. 이 당시 고대 근동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남성들은 힘,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것도 남성들의 그 육체, 잘 다듬어진 그 육체. 근데 여러분, 어떤 남성이 유대인이 팔을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연약한 모습이죠. 남성은 싸워야 되고 힘을 내야 되는 존재인데 기도를 한다고? 저게 뭐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현대사회 속에서 직장인 형제가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거룩한 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성들이 해야 될 착한 행실인 겁니다. 9절과 10절은 옷차림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27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에는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아르테미스 혹은 다이아나 혹은 성경에서 아뎀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글 검색으로 하시면 알겠지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원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터만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했죠.
그리고 이 아르테미 신전에서 일했던 여성 제사장들, 여성 일꾼들은 거기다가 창기였습니다. 남성들과 몸을 섞으면서 그 신전에서 일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컨텍스트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그런 옷차림과 그런 머리 닦는 것과 그런 치장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들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없이 여성들은 무조건 옷차림이 단정해야 돼,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만의 생각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두고 있었던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바울은 너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너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더 의미 있다. 그렇죠. 이미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영원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이 70년, 80년, 100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생을 마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때 이 생에서의 그 화려하고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그 삶은 별로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거치장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말년을 열왕기하 9장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이후에 두 신하에 의해서 그 창문에서 떨어뜨려서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세벨의 남편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후라고 하는 부하가 이 아합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가. 근데 그 아내가 했던 마지막 행동이 바로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행동이었어요. 왜 기자는 이세벨의 마지막 이 눈 화장과 거치장을 신경 쓰는 이 모습을 마지막에 담아두었을까요? 이세벨의 인생이 바로 눈 화장하고 거칠해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담겨두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말은 뭡니까? 네,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9절 10절의 핵심은 착한 행실, 선행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선행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 만들어주신 이유, 이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위해서, 착함을 위해서 우리는 발선함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 착한 행실이 여기도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여인이 입어야 할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몸 만들기, 몸 가꾸기, 그래서 다이어트의 열풍, 헬스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여성들의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집니다. 근데 우리 연예인들 보십시오. 아이를 낳고 3주 후면 말끔한 몸매로 나오는 것이 이상적인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건. 근데 너무 도가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그럼 몸을 만드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좋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입는 것. 형제들과 자매들이 서로 그것을 종용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겉이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것은 그 내면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잘생김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11절과 15절의 말씀은 사실은 권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여자는 조용히 순종함을 통해 배워라. 그리고 12절은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지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따르면 여자에게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가르치셔서는 안 된다.
여자에게 가르칠 바에는 그 토라를 불에 태워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랍비는 여자가 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랍비 출신이기도 했고 유대인의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여자는 배우지 마라, 예주는 가르치지 마라, 남자를 다스리지 마라. 근데 이런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조합,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민을 가지고 같이 이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배움의 특징은 침묵과 순종이에요. 왜 침묵과 순종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자들이 배울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울 때도 때로는 침묵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움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참된 과부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과부들, 이 여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이런 자들이, 이런 자매들이 혹은 이런 형제들이 나도 꿈꾸는 교회에도 있다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순종하라고. 우리도 11절과 같은 명령을 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질서를 흐트러 놨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뛰어난 여성의 리더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할 때 이 브리스길라는 여인은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가르쳤던 여자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생명까지도. 그런 브리스길라가 등장한단 말이죠. 베베 집사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성 리더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순두계 같은 여자도 역시 여성 리더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여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마리아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죠. 마르다는 부엌 일하기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리더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의 발자취에 엎드려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예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그 당시 랍비 사상에서는 전혀 받아줄 수 없었던,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 좋은 일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바울은 여성들이 정말 배우기를 원했고 잘 가르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의 가르침과 권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훈과 관련된 거짓 교사들의 위협. 그래서 12절 말씀에 대한 이 근거를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이런 자매들, 이 여자들 조용해, 침묵해,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컨텍스트를 살핀 다음에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네라고 해서 13절, 14절을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끌어옵니다. 13절에서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하와가 나중에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14절에서는 아담이 아닌 여자가 먼저 뱀의 꾀임을 받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11절, 12절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성경을 면밀히 안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필요한, 그 당시 여성들의 필요한 말씀을 던진 거죠. 마지막 이제 15절 말씀이 사실은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도 별로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다만 이 말씀은, 15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우리가 13절, 14절도 창세기 3장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이 15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12절, 13절, 14절에 다 15절에 관련되어 있는 걸 좀 아시겠죠? 이 15절 말씀의 해석상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학자들은 세 가지의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첫 번째 문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해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 의미가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해산하는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해산하는 가운데 안타깝지만 그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문자적으로 너의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해석이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또 바울의 은혜론과 바울의 구원관과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도 우리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존 스타트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 15절의 원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새 번역이나 사실은 개역 개정은 번역을 잘 못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실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주절은 she입니다. 그리고 조건절은 if they.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이상하죠. 주절은 주어가 단수고 조건절은 주어가 복수예요. 근데 이것이 새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죠. 존 스타트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해석을. 바로 그 해산은, 이 해산도 더 해산이에요. 그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산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산. 마리아가 여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해산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베풀어졌잖아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자의 복수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 대표자죠.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근데 이 해석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하기는 어려워요. 문맥 자체가 너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에게 동일한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심판은 고통 가운데 해산할 것, 남자에 대한 심판은 노동을 하면서 땀 흘릴 것, 평생. 이 두 가지 심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마리아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이상 이 저주의 상징, 심판의 상징이었던 여성의 고통스러운 해산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저주와 심판이었던 땀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이 평생 의미 없이 땀 흘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노동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징표도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저주와 우울함과 심판만 가득했는데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였던 해산과 노동이 다른 의미와 가치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진통 끝에 낳는 해산을 우리는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분이 크리스찬 자매일 경우에는 그 해산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죠. 우리 남성들의 직장 생활을 우리는 저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옥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정을 아름답게 부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견디라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매력적인 삶을, 또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성들의 옷차림, 장신구, 그리고 남성들의 일상적인 분노와 말다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서 모든 가정교회와 청년부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서로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아름답고 겉으로 잘생기고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 내면의 정말로 아름다운 미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가정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응원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저는 특권이자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 오기 하늘가족으로 들어오신 우리 모든 분들, 아마 가정교회랑 청년반으로 들어오면 그 민낯을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미련자매님은 이미 그 가정 안에서 그런 민낯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 속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느껴지잖아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무라고 한다면 어떤 가족은 그 나무의 겉을 이루고 있는 딱딱한 껍질일 수가 있어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 늘 예배당 오면 이렇게 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듣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정말 크리스찬인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나무 껍질 같은 역할을 해야 나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나무는 여러분 쉽게 상하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 가장 깊숙한 속에 있는 연한 그 물을 담고 있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나무요 공동체이겠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있는 의식주로부터 오늘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로부터 이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매력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나도 꿈꾸는 하늘 가족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믿고 그 부르심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